오늘 기독교 실영리 구원론 중에 성령의 사역입니다. 교회보 18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성령 하나님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한 분이신데요.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교재에 있는 대로 첫 번째, 성령의 사역은 성취된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신다. 성령님은 구원을 적용하는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구원을 누가 계획했느냐?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을 하고, 그 계획된 구원을 누가 이루십니까?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성자 예수님이 성취한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성취된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한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두었는데요. 성경이 이걸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왜 택하신 겁니까? 구원하시려고 택하신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계획과 선택하는 일,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 예수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 받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이루신 성취한 구원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 계획된 구원과 성취된 구원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 꽝 찍힌 거죠. 바로 그 성령의 적용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사역은 그 계획되고 성취된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일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런 사역을 감당을 하시는 것일까요? 두 번째 보면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초한다. 이런 적용하는 일을 담당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기초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18면의 그 텍스트의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요,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생명을 바쳐 사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공로로 세운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하고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성취한 그 구원이 각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예수님에게 보냄받은 예수님의 뜻대로 나온 성령의 사역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초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른편에 보시면 그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또 이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죠.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어떻게 한답니까? 인도하신다. 어디로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진리,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겠지만은 이 진리하면 뭡니까? 성경인데 구약은 누구를 증거합니까? 오실 예수님. 신약은요?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 만나고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구원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또 이어서 그가 말하고 알리실 건데 뭘 말하고 뭘 알리신다는 겁니까?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거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그가 영광을 나타내는데 누구 영광을 나타냅니까?
내 영광, 즉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성령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살펴보면 압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이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이 혀같이 갈라지든. 아무튼 그 성령이 임해서 이 사람들이 막 뜨거워져서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나가서 뭐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 얘기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시기가 사라지고 질투가 사라졌습니다. 뭐 이런 얘기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니 질병이 나았습니다. 이런 말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뛰쳐나가 사는 것은 봐라,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예수님을 증거했지 성령 받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 입으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겁니다. 왜요?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성령의 구원 적용 사역은 9단계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통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죠. 거기에 있는 표를 보시면 첫 번째 뭡니까? 소명, 부름을 받는 거죠. 부름 받는 사람은 중생, 거듭나게 됩니다. 이 거듭나게 되니 자기의 모든 죄악을 깨닫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요. 회개하고 그럼 끝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디로 나아갑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럼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게 되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는 어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양자,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죄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으니 죄의 자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삶이 바로 성화, 거룩해져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거룩해져가는 삶을 우리가 실패 없이 늘 이렇게 성공하나요? 그렇지 않죠. 늘 실패할 때 많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반복하는 이 과정, 견인,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저 영원한 천국으로 빠지지 않도록, 흐트러지지 않도록, 실패하고 또 실패하지만 또다시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는 견인, 그리고 마침내 성화의 완성, 영화를 이루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의 서정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이거는 시간 순서로 발생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논리적인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 은혜를 받는 순간, 이 모든 구원의 역사들은 순식간에 다 끝나는 겁니다.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논리적으로 차례대로 하나하나 순서를 매겨보자면 이렇게 9가지의 순서로 정돈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 텍스트에 보면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 있는데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이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단계, 이런 논리적인 순서들로 하나님은 택자들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서정에 실패가 있겠습니까? 결단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구원은 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 유효적 부르심입니다. 효과 있는 부르심입니다. 성령의 적용은 그냥 이렇게 되면 뭐 좋고 뭐 안 되면 말고 이런 게 아니고 완벽한 완전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대 나온 중이 있는 거 아세요?
그 미국 사람이에요. 아마 그 현각이라는 중이 있는데요. 그 미국 사람인데 뭐 어찌어찌 하다가 하버드 대학원에서 그 비교 종교학, 그래서 이제 불교에 심취해서 이 사람이 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뭐 이렇게 중 역할을 하는데요. 그 벌써 수년 됐습니다. 저쪽 천호동의 모 교회에 이 중이 그 부흥의 강사로 갔어요. 가서 하루 특강했는데 그 특강하면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성경도 다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 성경 보면 무슨 내용인지 다 알겠는데 딱 하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 이거는 못 믿겠다. 이거는 정말 믿고 싶어서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봐도 이거는 난 안 믿어지더라. 뭐 이런 얘기를 부흥회에서 뭐 했다. 부흥회에서 중을 부르는 것도 참 웃기고요. 아무튼 하버드대를 나올 정도로 석학이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한, 택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지식, 명예 뛰어나도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글 하나도 모르는 할머니도 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글씨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경 내용을 다 알아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고 어떻게 천국 가는지를 알아요. 이거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이런 역사의 신비이지 않습니까? 한글 한 글자 모르는 사람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만 이 성경 아니라 그 모든 지식을 다 꿰고 있는 사람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 내용 연구 한번 보시면은요, 성령의 사역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X입니까 가위입니까? 아무튼 예. 자, 첫 번째, 성경은 창조와 선택에는 성부를, 구속에는 성자를, 구속 적용 및 성화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언급한다. 맞지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님은 그 성취된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신다. 맞죠?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출발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예, 틀리죠. 왜 상관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초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번째로,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여 놓으신 구원의 복과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이 지상에서와 오는 천상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그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모든 복락을 그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누리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신다. 일단 길면 맞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로,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초한다. 맞지요? 자, 성령의 구원 적용 사역의 9단계를 적어보십시오 했는데 보고 적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구원의 서정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서정은 시간적으로 발생하는 순서를 가리킨다. 아니죠. 시간적이지 않고 논리적인 순서를 말하는 거죠. 한번 딱 부르실 때 모든 게 다 완벽히 딱 끝나는 거지, 이거 뭐 하나 되고 다음은 또 보고 이루어지고, 이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 소명받는 그 순간 그는 영화까지 보장받게 된다. 한 번 선택된 자는 9가지의 순서가 완전히 성취되어 어느 한 곳에서도 중도 탈락되는 일이 없이 반드시 구원을 받고야만 한다. 예, 정확한 설명입니다. 예정은 유효적 부르심이며 가장 안심하고 신임할 수 있는 구원 계획이다. 예, 맞죠. 또 네 번째로, 구원의 서정은 시간적으로 발생하는 순서라기보다는 논리적인 순서라고 할 수 있다. 맞지요. 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유기된 자도 언젠가는 구원받을 수 있다. 예, X 아닙니다. 예, 거기 있는 교회를 위한 기도 살펴보시고 구역원들과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